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 오늘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대로만 살면 내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박히는 그러한 뿌리를 내리는 깊이 박히는 목과 같이 그러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입안에 가득 넣고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하며 들으시기.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암송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시편 1편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3절 말씀이니까 1절, 2절 한번 읽어보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려야 내가 어디를 틀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눈 한번 이렇게, 안 보이나요? 눈 한번 감아보시고,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다들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전체적인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150편의 축복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1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1편의 말씀은 무엇과 같다면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설명할 때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까지 보면 총 3가지를 설명합니다. 어떤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는 인생.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죄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각과 행동과 그 자리에 앉으시면 빨리 거기를 뿌리치고 나와요. 요셉처럼.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죄의 곁에 가졌다. 죄의 모양.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있냐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면 진리에 속하지 않은 이 이단이라든지 어둠의 영, 인사도지만 인사도지.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도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떤 인생인가? 그리고 두 번째,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두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의 말씀, 오직으로지, 오직. 이 말씀은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오직, 그러나 오직 나는. 그러니까 오직 나는 결단이 있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 그래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편을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이건 암송 구조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 인생이란 뭐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아, 내 딸아,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생각, 악한 생각지 행동으로도 죄인들의 길에 쓰지 오만한 인생이지. 오직 결단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주야 묵상하는 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3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자,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참 주시는 복된 인생을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3절, 오늘 말씀이 3절인데 이 3절 중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 이거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만 되면 진짜 하나님께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뭘까요? 이 말씀만, 이것만 되면, 여러분, 내 인생 승리하고 복된 인생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과 내 모든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묻혀져요. 근데 이게 어려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그런데 중요한 건 두 가지. 여기서 이 본문에서 설명해야 될 것 두 가지. 첫째, 시냇가가 뭔가라는 것이. 그리고 심는다는 게 뭘까라는 것이. 시냇가는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어떤 거냐면 거기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기에는 물이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 말라버려요. 다 말라. 근데 우기에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600mm가 내립니다. 그래서 막 시내가 생깁니다. 물이 생기고 시내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가보면 키가 큰 나무 쭉쭉 막 그런 뭐 아름들이 큰 나무 없어요. 키가 작아요. 왜? 물이 없어요. 키가 다 작고 항상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이제 풍성한 이파리가 풍성하고 나무도 크고 그리고 열매도 탁탁 맺힌다는 거예요. 진짜 딱 팔레스타인 땅이 딱 그렇습니다. 이 시냇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냇가는 물이 많은 땅을 말합니다. 물이 넉넉한 땅, 물이 마르지 않는 땅. 그게 시냇가. 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한 땅. 그래서 물이 풍성히 저장되어 있어서 항상 물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땅. 그게 시냇가. 여러분, 우리가 나무라고 친다면 우리의 나무는 항상 어디에 뿌리를 내든 시냇가에 뿌리를. 왜 내가 은혜를 못 받는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엄한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 뿌리를 내리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처음엔 좋은 것 같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다 말라버려요. 어느 순간인가 힘도 없고 활력도 없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다 쪼그러들어가고 힘이 하나도 없고 열매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느끼지 못해요. 왜?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지.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 있고 그리고 또 메마른 곳에 심겨지는 인생이 있다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 우리가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 큰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분이엘의 큰 체험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체험도 하죠. 그런데 세겜에서 20년을 살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베델에 올라가 약속의 땅 베델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겜에 머물러서 2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과 영생이 다 박살나 다 쪼그러들어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 가정은 완전히 피폐되고 자식들은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 레위와 시몬을 가갖고 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 하니까 이 자식들은 막 혈기를 부려서 아버지 그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래버리지. 여러분 은혜 없는 곳에 있습니다. 메마른 곳에 있습니다. 딱 그러니 말라버리고 죽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고 거기는 풍성하고 비옥한 땅같이 보였다니까 내 눈에는. 근데 눈이 아직 안 열렸어요. 거기에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살고 있던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요. 거기 가서 가족,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남편들이 그 사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떠나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탈출시키는 탈출을 안 해요. 농담으로 해요.
죽어버리죠. 그게 가족이 전체가 피폐된 인생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사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사는 교회요. 늘 은혜의 자리를 지켜. 창문을 열어봐. 읽어보고 있잖아요. 늘 기도하는 가까운 내가 조금만 걸어가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근데 그렇게 이사를 안 했어요. 좀 멀리 갔어요. 집도 새 집, 방도 넓고 거실도 넓고 좋아서 이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보니 시대까지 멀어진 거죠. 지금 그 과정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있는 곳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의 가치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심긴 나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슨 중심으로 살았냐면 성막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 땅, 그 메마른 광야 땅에 가더라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그 가운데 항상 성막을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 먹을 것을 채워주세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모습이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항상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그런 인생을 살. 그게 그때는 이제 그게 신의 딸 신나. 저는 시편 84편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게 이 시편 84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시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시오. 여러분 이렇습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시오. 우리 주님의 교회를 보면 그렇게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런 곳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궁정을 삼으셔 내 마음이 쇠약해져 가는 거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이거 느끼고 있냐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시냇가에 심나무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그 시냇가에서 공급을 받는 그러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때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지금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제가 하나님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참 개척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큰 교회 부목사라고 있었어요. 큰 교회를 하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뭘 하면요 잘해요. 저 잘해요. 뭘 하면 계획을 잘 세우고 제자 훈련도 잘하고 양육 훈련도 잘하고 프로그램도 잘하고 수련회도 잘하고 행사도 잘하고 큰 교회 있으니까 다 잘해요. 근데 그래서 개척을 꿈꾸고 개척을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집이 어디 있냐면 꿈속에 우리 집이 어디 있냐면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경치는 좋죠.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산 꼭대기에 있는 특징이 뭐냐면 말랐다는 거예요. 흙이 부슬부슬해서 산 꼭대기는 말라요. 거긴 수분이 없어. 흙이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산 꼭대기는 나무가 다 작아요. 수분이 없어요. 나무가 다 작아요. 거기가 사택이었고 거기에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그득그득 사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꿈속에. 야 여기 어떻게 사나. 근데 거기가 우리 집이었어요.
올라가자니 맨날 미끄러져 내리고 흙 때문에. 그런 꿈을 여러 번 꿨어요. 그러다가 또 꿈을 꾸었어요. 개척을 놓고 꿈을 꾸고. 근데 그것을 꿈을 꾸다가 이번에는 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사를 한 거예요. 그 집에서. 그 산 꼭대기에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이사를 하는데 어디로 이사를 했는가? 이사하는 꿈이었어요. 이사한 곳은 이래요. 넓은 공터가 있고 마당이 있고 운동장이 있어요. 예배당, 수련원 같은 예배당이 큰 게 있어요. 우리 집이 어디 있었는가? 근데 사택이 어디냐면 호숫가 근처예요. 호숫가 근처. 사택이. 이 꿈이 무슨 꿈일까? 이 꿈이 무슨 꿈일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이 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했어요. 이 꿈. 목회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옳고 늘 은혜가 가득하고 영적으로 비옥한 곳,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곳, 그런 인생이, 그런 교회가 축복된 교회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시편 1편 읽다가 묵상하다가 이 꿈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된 진짜 축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는 게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진짜 시냇가에 심겨 있는가?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심은이라는 뜻이에요.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심은 나무. 심은이라는 뜻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심은이라는 뜻. 시냇가, 물이 가득하고 비옥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장분이 가득하고 나무가 딱 심겨지게 가장 자라기에 적절한 가장 좋은 곳, 그게 시냇가인데 심은이라는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심은이라는 뜻은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1절, 2절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심은이라는 뜻입니다. 2절에 1절, 2절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이게 시냇가에 심겨지는 나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할렐루야. 자, 말씀 잘 보고 계십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남아서 열흘도 안 남았죠. 한 달 열흘도. 그때 올해 성경 일독 하셨습니까? 신약은 일독을 하셨습니까? 시편 보자 했는데 왜 고개를 푹 숙이십니까? 왜 시편 보자 하는데 시편은 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가? 여러분,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관심과 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는 심겨지는 나무가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생각을, 1절처럼 악인들의 꾀, 복 없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알죠. 알기는 잘하는데 진짜 하는가? 라는 거예요. 하는가? 진짜 하는 사람이 복이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 받는데 실패하는가? 이렇게 교회도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뭘 하는데 왜 은혜가 없는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뿌리를 두지 않게. 거기에 뿌리를 두지 않게. 일주일 또 오늘 예배드리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시면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런 자리까지 가는가? 그렇지 않아.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뿌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기만 하면,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요.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쇠붙이가 자석이 딱 끌리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끌려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인생의 길을 찾게 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취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입니다. 근데 한 주간만 말씀을 안 보면, 한 주간이 뭐예요? 하루만 말씀을 말라가기 시작. 그 믿음이, 생생했던 믿음이 말라가기 시작. 의욕이 식죠. 뭐 말씀 안 본다고. 다음에 보면 되지. 이런. 예배는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서 오른쪽으로 돌이켜요. 예배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보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 보고 다른 것을 자꾸 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말씀에 뿌리,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거든요.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기도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의지를 드립니다. 기도란 내 마음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시냇가에 계속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하나님, 우리 복 주세요. 우리 자식이 이번에 고3 수능 봤는데 막 다 되게 하시고 뭐 하는데 저기 되게 하시고. 아니,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기도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기도. 내가 계속 하나님의 머물게 만드는 거,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거, 그게 기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한 시간, 그러니까 1시간이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만드는, 그게 기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신앙이 지성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가? 왜 내 안에 느끼지를 못하는가? 그거는 뭐냐면, 말씀은 읽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그래, 그 말씀이 내 안까지 들어오지 못해요. 말씀은 봐갖고 지식은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내 안에 활력을 막 불러일으켜, 이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은 보는데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해 봐야 되죠.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살리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는데 교회만 있냐? 이 예배 시간만 있냐? 다른 곳이 다 있지 않느냐? 맞죠? 그러시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근데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죠.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죠. 골방에서도 기도하면 좋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면 좋고 그러면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의 생각은요, 어떻게 했냐? 어디서든지 안 해. 어디서든지. 집에서도 안 하고, 길거리에서도 안 하고, 골방에서도 안 하고.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내는 거죠.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잖아.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서든지 하겠느냐? 안 한다니까. 해도 5분 넘어갈까요? 10분 넘어갈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구별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안 하는, 어떻게 평소에 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서지현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도 목사님, 제가 이제 직장 면접을 있는데 1차 통과하고 면접 하나 남았는데 직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가기로 했는데 기도해라. 목사님 저 기도해요. 길거리 걸어가지고 기도해요. 아니 그러지 말고 교회에 와서 시간을 하는 몸을 하는 그리고 마음을 하는 교회 와서 5분만 기도해도 1시간 기도하는 거다. 길거리에서 1시간 기도하는 거다. 더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교회 와서 들어가서 기도 1시간 목표로 해서 기도를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5분 정도 기도하고 조금 나왔어요. 야, 너 이렇게 빨리 나왔냐? 하나님이 5분밖에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 응답을 주시더라. 그래서 그 회사에 합격했어요.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특별한 시간.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맨날 전화도 해요. 하나를. 근데 얼굴은 안 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랑하면 만나야 될 거예요. 공간과 시간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건 내 뿌리를 마음을 하나님께 시간을 하나님께 특별한 시간을 그게 기도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예배죠. 예배가 뭐예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사단은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일단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마음을 온통 흩어뜨려요.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 전에 사건이 터져요. 마음이 복잡해요. 그게 왜 그러는가? 사단의 전쟁이 사단인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 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복잡하다는 거는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깨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와서 기도를 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왜 은혜를 못 받는가? 준비해서 실패하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1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금세 지나갑니다. 준비에 실패하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도 온전하게 예배를 지키고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신식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예배를 지키고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고 하는 축복.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목사님 2026년 제가 복된 인생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라. 인생을 전체 통틀어서 딱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디에 심겼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세 가지 축복.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 그 다음은 쩔로 되는 거예요. 쩔로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요. 철을 따라 이게 뭐냐면 시절이잖아요. 시절. 때를 따라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상관이 없이 추워도 뜨거워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도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도 상관이 없이 모든 시절마다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왜 나는 열매가 안 맺어질까? 분명합니다. 시냇가에 안 심겨져.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았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건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이 뭐예요? 이게 시내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이 시내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잖아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안 느끼니까 그냥 인생 막 사는 거야. 뭐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오늘은 돈이 있으니까 내 힘이 있으니까 금세 떨어질 겁니다. 금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없음 같이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열매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줄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내적 열매가 있어요. 내 안에 성품적으로 맺어지고 내 안에 내적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줄 수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적인 열매도 있습니다. 뭐 전도의 열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회적으로도 있죠. 사회적으로 하는 일마다 잘.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그냥 시냇가에 심겨지면요 열매를 맺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시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은 이 말씀이죠. 두 번째 축복.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여러분, 마른다는 게 뭘까요? 이건 뭐냐면 생명을 말해요. 생명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늘 언제나 내 뿌리를 이 시냇가에 팍 두고 있으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생명력이 죽지 않아요.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울하십니까? 막 고민이 많습니까? 막 걱정이 많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생각이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빨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두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상황에 얽매이지 않아요. 상황보다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데, 어떻게 상황과 환경에 매일 수 있어요? 왜 근심과, 사람에게 왜 매여요? 근심과 걱정이 왜 내 마음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걱정과 근심,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뭐 대수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내가 살아갈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빛보다 눈빛이 늘 생동감이 있고 절대 고개 숙이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왜 우울해요? 예수 믿는 사람 고개를 딱 하늘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늘을 안 봐요. 땅만 보고 살아요. 이번 주 매일 3번씩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늘을 한 5분만 묵상하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그러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주님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늘 언제나 항상 내 안에 물이 생명, 이 시내가 이 생명의 근원이 시내잖아요. 시내가.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줄기차게. 그래서 푸르지 않은 날이 없고 푸름을 잃지 않고 계절마다 풍성한 과실을 맺고 그런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형자가 한자로는 이 형통할 형자입니다.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다. 그리고 통자가 통할 통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계획을 떠올리다, 들어올려서 올리는데 그게 이 통할 통자가 뭐냐면 꿰뚫다예요. 꿰뚫다. 툭 미치다. 막힘없이 통하다. 이게 통자예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떠올라졌을 때 그것이 막힘없이 통하는 거예요. 막힘없이. 그게 형통이거든요. 이걸 찰나흐라고 말하는데 찰나, 히브리어는 찰나.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모습. 이게 찰나. 물이 쫙 가는 거예요. 쫙 가는 거예요. 이게 찰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성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지들을 뻗어서 위로, 아래로, 옆으로 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자,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그냥 자라면서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번 주에 꼭 내 말씀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 외우십시오. 이 말씀 외우셔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재밌는 건 자, 우리 3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하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시냇가에 심었다.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시냇가에 심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스스로 내가 시냇가에 심어지리라. 아니요. 바람에 실려서 그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시냇가에 심는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기를 원하십니다. 시냇가에 심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따라 공급받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겨져서 열심히 생명수를 공급받게 하시고 그리고 저절로 열매와 푸르른 가지와 쭉쭉 뻗어가는 평범한 복을 체험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1월 이번 주 11월 이제 11월 거의 다 끝나가는 거예요. 11월. 이제 마지막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십니다. 이번 주의 숙제 매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것을 체험하시고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진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복음이 열매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심겨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더 간절한 은혜의 소망을 기도하시고 누리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